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끝낸 게 아니고 물론 구속 역사 과정에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닫고 구원의 문을 여는 일은 주님이 직접 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꽉 막혔던 인류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친히 길이 되셨고 친히 도가 되셨고 친히 문이 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공하셨죠. 승리하셨죠. 근데 이제 그 복음 사역,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당시 중동의 한 곳, 즉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한 중앙에 있는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흘러가서 온 인류가 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으셔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남은 일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에게 위임하시고, 위탁이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위임 명령과 또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위탁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부터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배제시키고 하지 않으세요.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곳에 쓰여지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쓰임받고 나서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름대로 쓰여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고 어떻게 하죠? 버려요. 막대기로 친다면 들어 쓴 다음에 꺾어버려요. 그래서 쓰임받을 때 이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나님 일꾼이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 엄청나게 쓰여졌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는 정보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악한 쪽으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악한 쪽으로 쓰여졌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손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꾼이라고 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선한 방식으로 쓰여져야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일하면 아마 쉽게 해결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좀 성경이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막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권세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지금도 그렇게 직접 사역을 하신다면 막 눈에 보이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그런다면 굉장히 쉽게 풀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과정에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종들,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세운다는, 직분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평신도에서 이제 직책을 맡기는 거죠. 집사, 장로, 권사,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직분들, 이런 직분들을 세우는 게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건데, 이 과정에서 큰 오해가 한국 교회에 있고 전 세계 교회에 있어요. 이 오해가 뭐냐면 이 직분 자체가, 그 자체가 무슨 감투나 계급이나 벼슬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면 교회 직분은 절대로 감투가 아닙니다. 감투가 뭡니까? 벼슬이라는 거잖아요. 벼슬. 계급도 아닙니다. 무슨 권세도 아니에요. 세상적 권세도 아니에요.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 직분을 받으면 갑자기 연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불러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권세, 직분의 권세는 그 직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인품과 헌신과 충성에서 나옵니다. 세상적인 직분은 그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 한 직급 올라가면 그 직급에 따른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연봉이 많아지고, 그 말빨이 강해지고, 그 부하 직원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직 자체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 성품이 어떠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영성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때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직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교회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직분은 직분 자체에서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그분의 직분을 맡은 그분의 영성과 인성, 그리고 헌신과 충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어도 영성이 따르지 않고 인품이 따르지 않고 그분의 그 직분에 따른 헌신이 드러나지 않고 충성이 없으면 그 직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폐가, 큰 오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20년, 30년 평신도로 쭉 충성하면 집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 야, 너 뭐 했니? 아직도 집사도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무슨 계급처럼 인식되어지는 그런 인식이, 따라합시다, 벗어버리자. 절대로 교회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벌써 아무리 계급이 아니라고 해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멘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제가 언젠가 저 시골 목회할 때요, 매년 이 직분을 임명하잖아요. 집사를 임명하잖아요. 근데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반응이, 목사님 나 미워하는가 보다. 저는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임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임명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이 일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임명 안 하죠. 일을 맡긴다는 건 직분을 줬는데, 집사가 됐는데, 교사로 임명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임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명 안 했는데 시험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집사에서 잘랐다는 거지.
그 인식 속에는 이 집사라는 또는 권사라는 또는 교회 직분 자체가 자기가 어떤 누려야 할 어떤 계급으로 어떤 벼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 가운데 그 사자가 벼슬 사자가 아니에요. 한번더 따지면 무슨 사자입니까? 일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을 맡았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용어가 교회 직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이 사회에도 그런 직분이 있어요. 저분 우리 가정 집사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월급 주고도 그런 집사의 일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집사는 일 맡은 사람이다. 우리 집사님들 일 맡았습니다. 일 맡았습니까? 맡았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여튼 간에 교회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라도 일을 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구역에서 총무를 하든 임원을 하든 아니면 찬양대를 하든 아니면 이 봉사의 일을 한 가지라도 하면 그분은 집사예요. 일을 맡았으니까. 무슨 집사입니까? 나 찬양대 하는 집사입니다. 무슨 일 맡았습니까? 나 구역 총무 맡았어요. 잘하십니까? 예, 열심히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명칭은 집사인데 이 일을 안 맡으면, 일을 맡았는데 임명됐는데 일을 안 하면 그건 자기 임명에 충성하지 못한 불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을 받기 원해.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놨어요. 나는 형편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런데도 나는 집사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서 내라. 지원서에다가 나 집사 임명해 주세요. 막 그만 써라 그냥.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임명 받으면 또 그 임명에 합당한 일을 한 분이더라고요. 교회가 직분자 세우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격이 되어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자격은 없지만 그 직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이 직을 받으면 정말 충성할 텐데 하고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좀 부족해도 세워놓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여럿을 봤어요. 여럿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가 명예직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나 어떤 자기 권세를 행하기 위한 것이나 또 직급의 높이를 따지는 그런 성향,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런 오해는 여러분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쓰임받는 역할이다. 성도의 권세는 직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에서 나온다? 영성, 성령 충만, 영성, 그 다음에 인품에서, 그 다음에 헌신하면요, 집사로 헌신하면 그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장로로 헌신하면 존경해요. 또 충성한 사람들은 높여줘요. 그래서 명예가 드러나고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고 박수도 받고 하는 거지, 이름 자체, 직분 자체로 이제부터 장로 됐으니까 이제 나 영광스럽다가 아니라 장로로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직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권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사는 역시 벼슬을 의미하지 않고, 이 권사라는 말은 권할 권자거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 믿음 약한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역할, 격려하는 역할. 그래서 권할 권자예요. 이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이것도 일사자가 아니고 이거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어떤 선생님 같은, 스승 같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성분들에게 이 권사직을 주는데, 여성에게 장로직을 주지 않는 대신에 여성들 권사직을 주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이 권사직을 남자에게 줍니다. 남자에게 줄 때 감리교회에서는 스승사자를 쓰지 않고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일사자를 써서 직분을 구분하는데, 장로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권사나 집사가 뭐 안수 집사 포함해서 서리 집사 포함해서 다 일에 관련돼 있다는 거죠. 권면하는 일도 일이니까, 기도하는 일도 일이니까, 이 일에, 그래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과 사역과 관련돼 있다면, 이 장로의 사역은 어떤 이런 집사나 권사의 사역을 포함해서 하나 더 강요되는 것이, 부여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면. 이 장로 제도는 구약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연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장로가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유대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것이 그대로 교회 제도적으로 하나의 이제 제도화됐는데, 이 제도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장로 제도가 교회에 도입되면서 연장자라는 의미에 더하여 영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영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권위가 부여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영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앙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신앙을 살피고, 특히 성도들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교리에 오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장로직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영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일입니다. 집사와 권사의 직무는 교회에서 실무에 관련된 재정관리라든지 봉사, 헌신 뭐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서 교회 살림을 하고 교회가 유지하고 발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실제적으로 눈물과 땀을 들여서 정말 그 집사와 장로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감당을 합니다. 그 장로직에는 거기다가 영적인 면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헌법에서 말하는 주된 임무는 목양의 동역자입니다. 목양의 동역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떼를, 예수님이 목자 아닙니까? 대목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셔서 실제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같이 목회하시면 아마 예수님이 목회하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목회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목회 사역을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이 위임을 하셨어요. 위탁이죠. 그러니까 내 양인데 내 양을 맡기니까 잘 양육해라. 잘 키워라. 이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 그래서 먹이는 것과 교육, 이게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는 품고 양육합니다. 근데 양육만 잘한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일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이 치라라는 것이 다스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의미예요. 이 역할에 이제 이걸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주축이 돼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 방대한 거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이 목회자의 사역이 너무나도 방대해지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되니까 이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영적으로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돌보는 이 일에 전무하되 실제로 구제하고 봉사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은사자를 세워서, 그게 최초로 나온 7 집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이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남겨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부족한 일들을 처리하는 일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만 생기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모으는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가 조직되어져서 그 교회가 주님을 닮아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복음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를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이 다른 말로 감독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 리더입니다. 이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레데에 너를 남겨둔 이유는 여러 가지 부족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누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장로를 세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했던 그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를 목양 장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목양하는 일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서 영적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적으로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 과정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점점점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줘서 잘 자라긴 하는데 버릇이 없고 사리 판단 못하고 부모도 모르고 막 이렇게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그 역할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장로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치리장로, 가르치는 장로.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장로들은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교리를 알아야만이 구원론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인지 이런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어요.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법을 바로 알아야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꾸준히 자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말로만 교육하면 누가 따라갑니까?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 되냐면 그 교회 장로로 삼아야 돼요. 그 교회 장로님만큼, 저 교회 우리 양족교회 장로님만큼은 내가 해야만이 신앙이 큰다라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본인 자체가 너무나도 낮아버리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성숙을 못 시켜요. 내 기준이 여러분 30점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때 어디만큼밖에 못 와? 30점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장로님들은 자기를 성장시켜서 그 기준대를 높여야 돼요. 한 80%대로, 80점대로 높이면 그게 모델이 되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하는 말이 기준이 돼가지고 교육이 되거든요. 언젠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요 새 가족을 즉 전도를 하면 아주 초신자 예수를 처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 그 초신자는 오자마자 처음부터 11조 생활하고 처음부터 전도하고 처음부터 여러분 주일 성수와 철저히 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이 전도하는 분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11조를 초신자, 지난주 등록했는데 오늘 11조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 이분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냐? 아니 완 초신자예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예 처음부터 가르쳤대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는 반드시 띄어야 돼. 11조가 뭔데? 그런 거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분이 깨끗하고 모르니까 그런 거야? 교회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야 돼. 너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양쪽교회 좋다고 가서 막 선전해. 전도는 선전이야 그냥. 이분이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분은 기준이 굉장히 높게 자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니까 따라온 거예요. 근데 다른 분 한 분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면 전도한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님 교회 나왔으니까 성도잖아요 이제 지금은 믿음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11조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뭐 그런 거 있는데 아직은 초신자니까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면 돼요. 주일 성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믿음이 생기면 하세요. 자, 그분의 믿음이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큽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 높아져야 되는 분들 중에 저와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목사의 신앙의 기준점 또 장로님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높으면 그 교회는 그 기준으로 평준화됩니다. 근데 모델이 바로 기준이 너무 낮아버리면 그 교회는 낮은 장도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서 막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점이 낮으면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너 수준은 그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좀 저돌적이고 좀 황당무계할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라고 하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중직자라고 하는데 이 중직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격을 떠나서 정말 이 신앙의 기준이 적어도 초신자가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 아닌 분이 장로인 나를 바라볼 때, 권사 아닌 분이 권사인 나를 바라볼 때, 적어도 집사 아닌 분이 집사인 나를 바라볼 때 그분들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헌신하는 모든 것이 기준점이 높아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사람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교회에 목회하시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세우고 또 이미 기존에 우리 장로님들을 세웠고 그래서 양정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양정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지금까지 쓰여졌고 앞으로도 계속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냥 여러분 집사직 안 받고 장로직 안 받고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상 하나님께서 이 제도화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제비 뽑는다는 것 요새 말로 하면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는 사람이 해도 그 일의 결론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당사자들도 믿어야 되고 이 오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장로로 세워졌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거고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거 여러분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난 당당하게 난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내 환경과 여건과 내 모든 건 부족함이 많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평신도를 할지라도 어떤 역할을 할 때 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해도 그 일의 결론은 누구로부터? 믿습니까? 아멘. 교회 일꾼은 세상처럼 명예와 권세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섬김을 위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야 되지만 세우는 우리들도 사명을 가지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선거에 참여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고 세례 교인으로서 양정교회 정식 교인이면 다 투표권 있지 않습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찍었든 누구를 내가 세우려고 했든 간에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전 교인들의 또 투표의 결과를 가져가니까 교회법에 따라서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다득점이 아닙니다. 지난 후보를 할 때는 다득점이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3분의 2 투표한 분들의 3분의 2의 표를 받아야만이 개개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10명 중에 대상자 보니까 뭐 권사 9명 뭐 안수집사 10명 대상자 보니까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2사람만 찍으면 3분의 2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장로 5사람, 권사 10사람, 안수집사 10사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후보에서 사퇴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분도 있고 그래서 9명이 된 거죠. 근데 9명 됐으니까 그럼 목사님 10명 택하려고 하는데 9명밖에 없으니까 다 올리면 되겠네요. 다 그냥 투표할 필요가 없네요. 아닙니다. 왜 그렇죠? 3분의 1을 받아야 되겠네. 만일 다 심사에 다 탈락되고 한 사람만 남았어도 그분 투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은 적극 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수집사는 9명밖에 후보자가 없으니까 그 9명 다 우리가 10명 세우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다 다른 사람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더 나오고 못 나오고 해서 3분의 1을 받는 사람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불참하든지 또 무관심한 것은 옳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를 통해 세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적극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직분자의 자격을 논하는 말씀이 디도서 1장 5절로 9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다 한번 집사의 자격, 또 권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성경이 어떤 정도의 기준을 요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원하는 일꾼, 우리 교회 중직이 된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양정교회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거는 이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정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는 양정교회만 섬길 그런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또 안수집사 마찬가지고요. 물론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지만 다른 교회 가면 거기서 다시 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양정교회가 양정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 이미 말씀드렸죠. 기본 신앙을 충실하자. 기본적인 신앙의 기준이 적어도 60점 이상 돼야 되지. 뭐 점수 매긴다는 것이 뭐 하긴 하지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도 안 되는 분이 중직이 되면 그 교회 전체가 다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양정인의 정체성. 양정교회의 정체성은 이미 다 뭐 아시고 계시지만 양정인의 정신과 양정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양종의 정신, 그 다음에 양종의 성품. 자세한 설명은 이제 청지기 집회 때 들으면 되고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공유하느냐,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처음부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반대하는 사람을 세우면 거기에는 혼란이 옵니다. 그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리더의 목회 정신, 목회 철학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로 세워져야만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병폐가 뭐냐면, 목회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중직자들이 목회 견제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 견제자, 즉 정치적으로 말하면 야당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걸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또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곁에서 지적해주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래야 돼.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옳은 말씀이다. 근데 옳은 말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옳은 말이. 그럼 모세가 완벽해서 여러분 모세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가 지도자 되게 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선제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위임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위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난을 딱 위임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종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에 이해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양정교회 장로 되는 사람은, 또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는 사람은 양정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양정교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즉 선교적 마인드가 여러분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게 공유 안 되면 따로 놀아버려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양정교회는 이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 양정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또 그 이해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투표할 때 선택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비저널이라고 합니다. 항상 앞을 보죠. 1년 후를 보고 2년 후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일꾼들은, 우리 성도들은 당장 현실을 봐요.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 현실을 뛰어넘어서 10년 후 20년을 바라보면서 뭔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교인들은 현실이 문제거든요. 목사님 재정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지금 우리 사람이 없는데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비전을 내다보는 담임 목사와 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교회 중직자들과 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할렐루야. 절묘한 하나를 이루면서 갈라지는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하나를 이루면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목사님 제 생각과는 안 맞은데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전이라는 걸 통해서, 비전으로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비전에 함께 공유하면서 그 비전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정교회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양정교회에 세우신 영적 권위, 즉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 이거 인간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순종하는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섬김의 철학이 분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후보자들 교회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까? 양정교회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는 양정교인이다. 아멘. 언젠가도 한번 간증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새가족 면담하는데 그 새가족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아 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누구신데요? 저 아무교회 집사입니다. 아니, 아무교회 집사님께서 전도를 했으면 당신의 교회로 데리고 가서 등록을 시키지. 왜 양정교회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는 자기 교회 데려갈 마음이 없대요. 양정교회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래도 그 교회를 떠나진 않는데 그 교회에 있지만 전도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교회 분란, 그 교회 어떤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새 가족을 데려다가 등록시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직자는 자기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를 정말로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자기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헌신해서 그 교회를 여러분 지키는 것이 중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 어려울 때 힘이 되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떠나가는 사람은 중직자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다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네게로 가오리까 뭐 이렇게 제자들 말을 했는데, 교회가 시험 들거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있어서 우수수수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가고 막 그럴 때 나라도 자리 지켜야지. 하나님이 다시 이 교회 회복시킬 때 내가 이 자리 지켜서 나라도 있어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냐. 그런 마지막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듯이 조금 어렵다고 그냥 교회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목사는 임기를 마치면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 서울이 나와도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양정교회가 내 신앙의 뿌리다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직자 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좀 참고하라고 몇 마디 한 거니까요. 이제 다음 주일에 투표가 돼서 확정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또 제가 한 6개월 이상 아마 임직하는 그 전날까지 할지도 몰라. 그래서 교육을 하고 또 준비된 상태로 직분자로 세워져서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복음을 항상 전파하는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로, 할렐루야. 담임 목사 바뀌고 장로들 바뀌어도 우리 교회 주님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성도들 다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아멘. 우리 교회도 그로 인하여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대상자들 다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 교회가 주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